여러분, 거룩은요, 겉모습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거룩은 영적 정체성입니다. 거룩이 뭐라고요? 영적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거룩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처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 교회의 거룩성과 성도의 거룩함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성도들이 비난을 받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 우리들의 공동체, 우리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지, 이 교회 건물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면 이곳은 더 이상 교회당이 될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인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살아가는 것이다. 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한 존재인 우리, 교회가 된 우리는 교회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미 하나님은 구약의 성막과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이미 모형으로, 예시로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룩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린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고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지금은 그 성막이 다 완성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이 지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막 건물과 드려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모든 기구들에 뭐를 발라라? 기름을 발라라, 관유를 발라라.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관유가 뭐지?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관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조법을 알려주셔서 만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만든 특별한 기름, 흔히 말하면 거룩한 기름입니다. 이 관유를 제작하는 방법이 출애굽기 30장 2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25절에 같이 시작.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런 계피부터 창포부터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관유를 만들어라. 그게 거룩한 기름이다. 그걸 가지고 성막 기구와 모든 것에 다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건물과 장소, 이 성막을 거룩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그 성막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택하여서 그들에게도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2절에 보니까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참고로 여기서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이에요. 근데 왜 성막, 회막으로 이렇게 구분해 쓰느냐? 같은 단어를 이렇게 섞어서 쓰느냐? 성막은 장소적인 개념이 강하잖아요. 근데 회막은 모일 회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성막이고 회막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교회의 개념을 유추해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걸 이미 회막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근데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문 바깥에서 데려다가 뭐로 씻겨라? 물로 씻기라는 거예요. 물로 아론과 자녀들을 물로 씻겨서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런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거룩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존귀한 영적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로 살아가야 된다? 존귀한 영적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영적 존재가 되었죠.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복음에 대한 모습이 아론에게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만드셨는데 아론과 그 자녀들이 그럴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에 아론은 주동해서 어떻게 했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한 장본인이 아론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분노해서 내 편에 설 자는 다 와라. 그래서 레위지파들이 오니까 그렇게 범죄한 자들을 죽이라고 해서 3,000명이 하루에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론도 그 괴수기 때문에 당연히 죽임을 당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론을 어떻게 했다? 살려주셨다. 죽어야 될 그를 살려주셨다. 뭐를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여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론을 또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로 인해 내 멋대로 내 육시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으니 바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존재, 존귀한 영적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마치 그림 언어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잠깐 설명할 테니까 주의 있게 한번 들어주세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너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겼다. 회막문 앞에서 물로 씻겼습니다. 회막 성막 안에는 물두멍이 있어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손을 물로 씻었지만 지금은 제사 드릴 때마다 손을 씻는 것, 요한 1서 1장 9절,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이런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아마 근본적인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 씻음. 아론을 데려다가 물로 탁 목욕을 시킨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이것은 물침례입니다. 자 보세요. 물로 씻기는 장소가 회막문이죠. 그런데 신약의 레기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회막문에서 물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문 밖, 회막문처럼 성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회막문 앞에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한 뒤에 거룩한 옷을 입혔습니다. 자, 우리도 성문 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린 피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은 우리도 이제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돼요? 구원의 옷을 입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의 옷을 입혔는데, 이걸 갈라디아 3장 27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힌 아론에게 하나님은 뭐를 부으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13절에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니 물로 씻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음으로 이제 아론은 깨끗해졌다, 거룩해졌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성문 밖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 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옷을 입은 우리에게 누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우리에게 인치시고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회막문은 영문 밖을 상징하고, 아론을 물로 씻은 것은 우리를 예수의 피로 씻은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침례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사실 타교단에서 오신 분들은 세례를 받는데 세례 물 몇 방울 뿌리는 건 진짜 세례가 아니에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의식적인 것이지. 세례는 씻어낸다는 의미거든요. 물을 부어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론처럼 침례를 받고 물로 완전히 씻어내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침례나 세례인 거죠. 그 다음에 뭐를 입혔어요? 아론은 거룩한 옷을 입혔는데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혔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론에게는 기름 관유를 부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성령님이 인치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진 걸 보증하셨죠. 이걸 신학적으로 성령 침례,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그래서 아론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섬기는 장소가 회막, 성막, 성전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율법 신앙은 성막이라는 장소에 가서 성전에 가서 거룩하게 만든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배했지만, 이제 우리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죄 씻음 받고 깨끗함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하게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 왜?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게 바로 신앙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인 존재로 육신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영적인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으니,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답게 존귀한 영적 존재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 영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로 육신을 위해 살 때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을 목적으로 살고 가족을 목적으로 살고 내 기쁨과 즐거움을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목숨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귀한 영적 존재가 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목적으로, 영생을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니 그게 바로 거룩한 거예요. 거룩은 우리 행위나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죽어도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영생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적 존재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업은 그대로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으니까 우리가 하는 일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다 어떤 일이다? 거룩한 일이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했잖아요. 일생의 시각에서 목숨을 위해,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시각에서 생명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영생을 위해 산다고 육신의 삶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이 육신의 삶도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육체의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곳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당하는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병듦은 어디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로 사는 동안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위대한 영적 직분을 감당할 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만든 목적이 뭐냐? 13절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뭐를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알다시피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이나 여러 직분자들이 해당하는 거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수요일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는 성도를 가르치며 성장하는 성도고 여러분은 배우며 성장하는 성도예요. 우리 모두는 성직자거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육적인 세상에서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던 솔로몬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 낸 줄 아세요? 전도서 12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본분, 본업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막 이거는요, 여러분 직업이 아니야, 본업이 아니야, 그건 부업이야. 잠시 사는 세상의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업이야. 어느 누구가 본업이 중요하지 부업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본업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위대한 영적 직분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지, 할렐루야, 어떻게 거룩해 보여요? 이게 거룩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삶,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게 하는 삶, 이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중요해지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주인공 되게 만드세요. 그게 바로 위대한 영적 직분이고요, 이 위대한 영적 직분을 감당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거예요. 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지, 폼 잡고 목에 힘주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로마서 15장에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야 되고요, 우리 직장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야 되고요, 내 자녀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야 돼요. 우리는 가스펠 브릿지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은 말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직분은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영적인 직분은 사역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명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존귀한 영적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이 영적 직분,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본문 15절에 보면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아론만 그런 게 아니라 아론의 자녀들에게도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신앙이 계승되게 하라는 거죠. 섬김이 계승되게 하라는 거죠. 신앙은 계승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교훈을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1세대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를 기준으로 애굽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근데 순종하고 따랐던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 시당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데에 실패했어. 그래서 출애굽기 3세대 4세대로 넘어가서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땅에서 망했습니다. 망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시키면 희망 있는 다음 세대가 되지만 여러분 자녀들과의 신앙이 단절시키면 괴로운 다른 세대가 된다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성공보다 중요한 건 거룩이에요. 나의 행복보다 중요한 건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본문 16절이 이렇게 마칩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저는 존귀한 영적 존재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영적 직분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